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기의 첫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톨레롯이라고 하는데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족보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선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은 악한 길을 벗어버리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의 조상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성경책에서 역대기는 가장 끝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의 책인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태복음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구약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상 1장부터 3장 2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에돔까지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계보를 기록하는데 셈 후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특별히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두라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을 곧 미디안 족속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기록하고 있죠. 1장에서 보면 직계 가족보다는 반계 가족들을 더 중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이 조명해서 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와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기록하는데요. 순서를 보면 낳은 순서는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서 12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다는 다말과 이렇게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갈이죠. 여호수아 정복의 시기에 나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7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8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원래는 형제가 8이었는데 그 한 명이 죽어서 7명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르야. 이 사람은 아비새, 요압, 아사엘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인데 아마사의 어머니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이 나중에 죽이게 되죠. 이렇게 사촌지간, 외사촌지간이었는데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사가 다윗의 사랑을 받고 모든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 요압은 원래 군대장관이었는데 다윗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소외된다라는 감정 때문에 인정받는 아마사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헤스론의 자손, 헤스론은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에브랍과 결혼해서 훌을 낳고 그리고 훌이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은 마디의 딸과 결혼해서 수굽과 그리고 또한 그 수굽이 야일을 낳았습니다.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진 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여르무엘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갈렙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렙이 메사를 낳았고 그리고 마레사, 세마,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논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인데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세 번째는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 네 번째는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 다섯 번째는 아비날이 낳은 스바랴, 그리고 에글라가 낳은 이드라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스미야, 소바, 나단, 솔로몬. 이 사람은 바수아의 소생으로 4명이죠. 그리고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그 누이는 다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왕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시야, 아사리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가 자식들을 4명을 낳습니다. 유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고냐를 낳고요. 다시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이 여고냐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로잡혀간 여고냐, 그리고 이어지는 부다야, 스룹바벨, 하나니야, 스가냐, 스마야, 느아리야, 에료엘, 그리고 블라야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주의 복음을 멸시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